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하나님의 그 좋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거기서 자격을 얻어 우리가 그렇게 귀한 자격을 얻었으니 귀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니 그것을 믿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우리는 성자의 귀함을 얻었으니 그 성자의 귀함을 얻어서 우리가 귀한 존재, 성자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 귀하심으로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며 나 자신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하심을 얻었으니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 귀하심을 얻었으니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성자의 귀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귀하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으셨을 때 우리도 살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한자리에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2장 8절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명작이 된 겁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고 주고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어느 게 더 깎였던가, 어느 게 더 비싼가, 누가 더 잘났나 비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이 어떤 보석이 천억에 거래되는 보석을 그 값을 주고 사면 그 보석은 천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얻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한 존재란 것을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나의 무능함을 더 이상 욕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늘의 한자리에 앉혀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하였고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됐습니다. 비록 때로는 인간인지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그리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완전한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으로 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가치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더 이상 나를 쪼아대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박동찬 목사님이 CBS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대담을 하는데 귀한 내용을 전해주시길래 그거 참 좋은 비유다 생각해서 전해드립니다. 어떤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어떤 교우님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 아무리 봐도 행동하는 것이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의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있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 자매에게 우리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자. 축사기도를 하자. 축사기도.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축사기도를 하자고 했는데 그 여자와 함께 1시간을 기도를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그 행동이 계속 그냥 막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많이 나갔다. 그런데 큰 놈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또 기도를 하는데 낙태라는 마음이 떠올라서 그 자매에게 물었답니다. 낙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4번이나 했대요. 그래서 우리 낙태는 살인입니다. 생명이 배 안에 있으나 배 밖에 있으나 똑같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거 회개합시다 하고 그냥 그 귀한 생명 4번이나 낙태한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또 회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합시다. 회개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냅시다. 그랬더니 이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4마리나 나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 행동이 그냥 안정이 되질 않고 그래가지고 또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서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물었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장소,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 용서했습니다. 그럼 낙태를 4번이나 했는데 그렇게 하고 간 남자들도 다 용서합니까? 다 용서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고는 그러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정말 죽도록 미워요.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야 하더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신이 밉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동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을 미워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요? 회개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당신을 샀는데 당신이 뭐라고 당신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죽도록 죽이고 싶도록 비호합니까?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사들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사들인 그런 존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까?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랬대요. 당신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자신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귀함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 남은 귀신도 나가버리고 정상이 돼버렸답니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받은 귀한 자격으로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렸습니다. 높이 들렸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높이 달려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우리같이 되심은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하시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고 찬란한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그 받은 사랑을 남에게 실천하며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 여러분은 귀함을 받았으니까 어려움이 닥쳐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귀한 존재이니까 부활할 존재이고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산 여러분입니다. 천사들도 심판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사순절 맞아서 완전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긴다. 제가 한 10년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본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최성봉이라는 사람 그 아시죠?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부모가 다 고아원에 맡겨놓고는 연락을 도저히 연락 두절.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3살 때부터 두들겨 맞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5살에 무조건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그 5살짜리 애기 얼마나 조그매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얼마나 꼬지려 했겠어요. 못 먹고 꼬지려하고 시커멓고 그냥 무조건 버스를 타고 대전역 앞에서 내려가다가 배가 고파서 걸어가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5살짜리가요. 눈을 떠봤더니 그 어떤 형이 자기의 짜장면을 먹여주는데 그 형도 자기처럼 버림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아, 쟤도 나처럼 버림받은 애구나 해서 걔를 짜장면을 먹이고 걔를 가리켜서 어떻게 껌파리를 하나, 어떻게 앵벌이를 하나, 어떻게 그 받은 돈으로 라면을 사 먹나를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그 형도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장기 밀매로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그는 그 어린 것이 공중변소에서 자고 지하도에서 자고 그리고 거기서 씻고 그 추운데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데 거기가 그 나이트클럽 앞이었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는데 밖에서 자니까 그 조폭 양아치들이 자기를 저 자식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분하게 하는 놈 하면서 산에 데려다가 산에 끌고 가서 산에 구덩이를 파고 개를 넣은 다음에 흙을 덮어버렸답니다. 다행히 그 조폭들이 흙을 다지질 않아가지고 자기가 그 흙을 안 맞으려고 구덩이 안에서 막 이러고 했던 것이 손이 나와서 그래서 숨을 쉬고 조금씩 하면서 살아나왔대요. 그 어린 것이요. 근데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서 거기서 뭐 껌파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조폭들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성악하는 분이 나와서 나이트클럽에서 성악을 하고 와 하는데 너무나 멋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저런 음악을 배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결국 음대생 박정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찾아가게 돼가지고 나도 그런 음악 좀 가르쳐달라. 그 박정수라는 사람이 아니 너 굉장히 꽤 잘하는데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하냐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이 박정수라는 사람 완전히 정신을 잃다시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뭐 망치로. 너 그러면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데 부모한테 허락은 받았냐니까 부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 어디서 먹고 사냐 해서 걔한테 자꾸 물어봐서 쫓아가 봤더니 그 낡은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 안에 다 떨어진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거지 누더기가 몇 장 있더라는 겁니다. 겨울인데 이 추운데 너 여기서 산다는 말이니까 전 누더기 몇 개 덮으면 안 추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기는 물론 없습니다. 수도도 얼어서 안 나옵니다. 그 추운데 그냥 완전히 뭘 맞은 것 같아서 이 박정수라는 사람은 걸어가다가 알았어 하고는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길에 주저앉아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울고 오래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얘를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서 대전 예고를 들어가게 하고 진짜 인생의 멘토가 돼주고 스승이 돼줍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꼭 얘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봤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저지르겠군 해가지고 얼른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만 해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래서 만났대요. 얘가 아무래도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서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너 저 코리아스 가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가보지 않겠니. 내가 이거 연습해 왔는데 그래가지고 넬라 판타지아 곡을 줬답니다. 그 노래 아시죠? 넬라 판타지아 요베도 몬도 지우스도 이 애가 나와가지고 저그 유가 코리아가 탤런트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불렀어요. 요소노다미네 그거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일어나서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감동하고 다 울었어요. 근데 걔가 어떤 강연에 나가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강연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귀찮았습니까? 나는 그런 잠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잠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가 싫다고요? 나는 한 끼 얻어먹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학교가 가기가 싫다고요? 그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거기엔 친구가 있고 잔소리하는 부모, 잔소리하는 선생이 지겹다고요. 나도 정말 그런 분이 내 옆에 있으면 좋다면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최성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부터 마음에 들어요.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무조건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 박정수라는 사람은 교회 성가대장이에요. 교회에서도 많이 그에게 저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그것들을 감사하며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귀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앞으로 보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강연에 강사로 나왔는데요. 최성봉이가 그 강연의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세요.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이 사순절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반드시 귀함을 얻은 자의 격으로
이겨내고 살아남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회개를 통해 내 안에서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 쫓아내고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고 큰 마귀를 쫓아내면서 치유받고 자기가 귀한 처지임을 감사하면서 반드시 살아남고 시련을 이기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순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